7년 대환란의 광경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광경이라고 하는 것은 벌어진 일의 상태와 모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의 때에는 첫 번째, 전쟁이 부절한다. 이것은 전쟁이 끊이질 않는다. 요한계시록 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옛날 한글 성경을 보면 또 다른 말이 나오니 붉은 말이라 탄 자에게 권세를 주어 땅에 평화를 빼앗아 모든 사람을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주더라. 요한계시록 16장 14절 말씀 보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전쟁은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인 것입니다. 자, 붉은 말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탄자는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은 전쟁의 주동자인 것입니다. 붉은 말, 붉은 용은 다 마귀의 암호를 말하는데 반기독자가 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반기독자의 무자비한 이 투쟁은 붉은 용의 잔인한 행동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끝 무렵에 큰 전쟁이 일어나죠. 이것은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큰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섯째 천사의 나팔. 그래서 우리가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지는데 이 전 3년 반의 이 끝 무렵이 바로 여섯째 천사의 나팔인 것입니다. 그때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일곱 대접 심판이 준비되는데 이때부터가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런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이 대참사, 그 피가 말 굴레까지 이른다. 말머리에까지 이 피가 그렇게 차게 되어 강처럼 흐를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 3년 반 끝 무렵에 이것은 후 3년 반 여섯째 대접 심판, 일곱째 대접 심판까지 있죠. 그런데 여섯째 대접 심판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암호라고 하는 것은 어둘 암자에 부르짖을 호자입니다. 비밀 유지를 위하여 당사자들끼리만 알 수 있도록 꾸민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군대적 그런 군사 암고가 있습니다.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신호, 또 컴퓨터에서는 우리가 패스워드라고 하죠. 자, 이렇게 붉은 말, 붉은 용은 바로 다 마귀의 암호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 3년 반의 끝 무렵에 나타나는 큰 전쟁,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자, 그러므로 사람들이 전 3년 반은 대환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 3년 반 끝 무렵에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을 핍박하는 환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 3년 반은 전 3년 반보다 더 혹독한 환난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는 유대인들에게 더 집중적인 그런 야곱의 환난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근이 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근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볼 때 줄 기자의 흉년들 근자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에스겔 14장 13절 말씀 보면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자, 옛날 한글 성경 보면 내가 반드시 손을 펴서 해를 주어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고 기근을 보내며, 자,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심판하는 두 번째 벌은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전쟁 다음에 뒤따라오는 재앙은 흉년과 기근인 것입니다. 그때에는 대환란 때에는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오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는 한 사람의 하루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온역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온역은 그 연병, 또 돌림병, 전염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역기라고도 과거에는 불렀습니다. 이 돌림병을 퍼뜨리는 귀신이다, 이런 그 명칭도 붙었습니다. 또 열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또 다섯째가 그 대적을 짐승의 보호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가 온통 어둠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29절에 보면 애굽 전역에 어둠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이 지배하는 나라는 암흑천재, 이 짐승은 곧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나라는 온통 암흑정치요, 불법과 잔인과 불안과 절망과 고통과 공포의 나라인 것입니다. 흑암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회개치 않으며 하나님을 탓하고 자기 혀를 깨무는 것은 그 고통이 너무 심하여서 온 신경을 신체 일부로 집중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을 보면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큰 징조는 곧 흉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11절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큰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며 기근과 역병과 무서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하늘로부터 있으리라. 자, 우리가 이 온역은 악성 유행병, 또 흑사병, 고칠 수 없는 전염병, 그 원문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과거에 그 AD 70년에 그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자, 그 이전에 있었던 그 하늘로서
하늘에서 있었던 그 큰 징조들이 있었는데 하늘의 소리 또 천체의 움직임 하늘이 흔들리는 소리들이 있었던 것을 그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예루살렘 멸망 AD 70년 전에 어떤 혜성이 1년간 성우에 머물러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요세푸스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석양이 지기 전에 무장한 전차와 군대가 구름 가운데서 그 성 주변을 달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렇게 증거했고, 그렇게 기록했고, 그리고 오순절 때에는 제사장들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고, 소란한 소리가 들린 후 많은 사람이 웅성거리며 지금부터 학살을 시작합시다 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의 죄악을 벌주는 세 번째 심판은 온역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서 때를 따라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대환란의 때에는 온 세상에 사람을 막론하고 동물계에 이르기까지 온역으로 인하여 사망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9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풀무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불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자, 이는 여섯째 독종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네 번째,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이 천재지변, 지진, 또 홍수, 태풍, 이러한 것의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재난이나 이변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모든 산악과 섬들이 그 위치에서 떠나가고.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 말씀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우리가 가령 지구와 이 별들, 이 행성들, 이 지구와 이 행성들의 자전이나 공전의 회전 각도와 운행 속도를 조금만 변경시켜도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이 천체 재앙에 대해서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환란 후에 1월 성신의 큰 변화가 있을 것을 예언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에도 하늘에 분명한 그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변동이 있었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10절 말씀 보면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은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현현과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때에 따라 일어나는 이 천재지변도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지만 대환란 때에는 이미 정하신 끝날까지 진노가 멸망할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 때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한 일의 이 7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일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로 더불어서 7년 평화 조약을 맺고 그 일의 절반에서 전 3년 반에 전 3년 반이 지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성전에 세워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짐승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 말씀 보면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레위기 26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 이것은 인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구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신명기 32장 2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두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여기에서도 들짐승을 보내어 저희를 물게 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할 때에 불뱀을 보내어 물어 죽게 한 것과 같이 대환란 때에는 들짐승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 한 몫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지금은 사람들이 짐승을 함부로 포획하고 잡아먹지만 그때에는 짐승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사람들을 물고 잡아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환란 때에는 이 짐승들을 명하여 사람을 물어 죽게 하는 그 같은 일들이 이 재앙이 있을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